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위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러자 우리 하나님 이루어진 주님 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버릇이 무섭네요, 그죠? 자꾸 나트려 먹고 내가 먼저 막 가려고 그러네요. 네. 조심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또 손해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믿는 거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는 언젠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꼭 그분을 만나서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눈을 떠야지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찾아갈 수는 없고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 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의 기다리는 시간들이 다 허송세월하고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 그는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날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가가지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삐 걸어가던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이리로 데려오라. 드디어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풀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안 되어지는 수가 크다 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왜 되지 않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거지 바디메오,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을 기도하면서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결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게 보이고 답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의 응답이 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립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왜 이렇게 안 나지 하고 뽑아버리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계속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씨를 심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같이 부활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부활을 향해 가는 자들이요. 그 부활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들로서 부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심고 하는 이 생활들이 다 소용이 없이 저버릴 거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살아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일한 공로가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0.1%의 수고가 없어요. 봉사도 없습니다. 그걸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신 거요. 완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받은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또 받을 일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를 인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우리가 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 이 말을 많이 하기를 은혜 받는다 하는 것과 상을 받는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죠. 상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들을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아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그저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저 퍼주고 가지기를 원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되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얘기하기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들이 있죠. 나는 뭐 상 같은 건 별로 관심 없고 그저 그냥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상은 그건 뭐 제가 알 바가 아니죠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 믿음 있네 하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인데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마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어린아이같이 엄마 아빠 앞에서 짝짝꿍하고 재롱 부리고 먹을 것 주고 상 주면 좋아서 기뻐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는 교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은 은혜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이 땅에서 받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갔을 때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 목숨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큰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들 죽어갔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어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이 귀한 복음을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절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들어가지 마세요. 강력 집승에서 잡아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느니 그러나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도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좋게 하게 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나는 주님의 교회 살고 주님의 교회 죽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날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이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기로 듣는 겁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자도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죽은 자들의 피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순교자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의 피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 자체가 피로서 언약을 세웠고 또 피로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또 피 흘려 전하고 또 피 흘려 전하고 또 피 흘려 전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전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편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안 좋을지 몰라요. 뭔가 좀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 뭐라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더 믿음이 솟아나고 살아나서 전도도 하고 막 힘이 있을 텐데 너무 편안하게 줘버리니까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 일의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고 저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 받으리라.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환영하고 내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름을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우리는 그 이름을 환영하고 그 이름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살을, 몸을 먹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옷을 줬습니까? 네, 줬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와 함께 그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마포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의 흘려준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분의 몸을 찢은 그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낮 없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는 한 가지도 거역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한다면 그 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잘 되기를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을 보내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은혜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은혜받은 자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도구로 쓰시고 교회 일꾼으로 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봉사해야 하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면서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다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는 자들의 집합체예요. 봉사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자, 일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보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게 훨씬 많습니다. 상이 훨씬 많아요. 목사는 다 받아버렸어. 사람이 다 받아버렸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도 다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다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가한 제대로 대한 종에 대한 상급은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직함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다 받아서 생활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이 땅에서 충분히 흡족히 받고 상급은 하늘 가서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했듯이 하나님은 멸류관을 이 땅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받을 때 이왕이면 큰 멸류관을 받아야지 도토리 뚜껑만한 거 받아 쓰고서 멸류관 받았다고 좋아하면 그것도 좀 부끄럽죠. 이왕이면 층 달린 것 같이 큰 거,
가마솥 뚜껑 같은 거 큰 거 갖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은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했는지에 대해서 면류관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일한 자가 없이, 일한 것 없고 봉사한 것 없이 또 큰 걸 받겠다 하면 그건 또 양심적으로 안 좋죠. 그러므로 내가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한 그 시간부터 더 열심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먹기를 힘쓰고 생활하려고 그게만 힘을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염려하고 순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자기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거기에도 다 쏟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쌍금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그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시는 복은 또 있습니다. 네가 갖다 쓰라, 찾아 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지만 우리는 그런 염려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전화해보세요.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전도해본 적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때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안 되면 못 먹여줘? 교회 가면 짐을 줘? 뭐를 줘?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못 살아서 배를 굶고 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은 이 사람에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친구끼리 동료끼리 밥 먹었냐?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그 인사가 지금도 똑같이 내려와서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것으로 많은 얘기하고 있죠. 네.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하면 그랬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처음 시험한 것이 돌덩이를 내주고서 이걸 먹으라 하는 거예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돌덩이 하나 뼈덩어리 못 만들겠어요? 수많은 자갈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맛집이 많아요. 너무 많이 맛있는 걸 이리저리 골라다니면서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명품은 그렇게 많은지,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이 맛집 저 맛집 앱을 보면서 다 찾아다니고 이 명품 저 명품 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짝퉁이라도 매야 해. 네,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모든 것은 더해져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에 말씀하기를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것.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진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진군해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지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진군해서 마귀를 진멸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나의 지배자는 하늘나라의 임금 곧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부터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지배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아 주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옳다고 인정하는 일, righteousness.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합당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듯이 꼭꼭 씹어 먹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먹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 무엇을 먹을까요? 맛있는 거 많은데 뭐 맛있는 거 생각하니까 입맛도 돌기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어야 합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살을 받아 먹듯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요.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세상 모든 음료는 먹고 나면 가라고 또 먹어야 되지만 내 피는 영원한 음료라, 목마르지 않는 음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네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먹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그 의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신 보혈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의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그 나라의 의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그로 더불어 예수로 옷 입고 덧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사람을 원하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면 약속대로 너희 경제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더하여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마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예수로 듣는 귀로 지극히 사모하고 오직 예수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를 짓는데 60년 혹은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어하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가도 끝이 없습니다. 30년, 40년 가도 끝이 없고 사람들은 웃고 비웃고 아빠, 어린애가 아빠 저 노아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배 만들잖아. 많이 만들어졌는데 야 얼마나 나도 너만 할 때 아빠한테 물어봤던 거야. 응? 아직도 저러고 있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잘못된 것 같아. 허송세월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우리의 노력이 좀 헛돼 보이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마치 노아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노아를 짓고 한 것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은 비가 올 때, 드디어 비가 올 때 증명이 된 겁니다. 홍수가 나오고 비가 오고 막 할 때 모든 웃던 사람들은 입은 다 무너졌고 물속으로 잠겨버렸고 그 노아가 70년 동안 그 일하면서 만드는 그 노아의 방주 결과가 딱 나타나서 그들 가족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뭔가 없게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효력이 딱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분은 정말 좋을 것이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괴로움이 내일 또 있다고 믿지 말아라. 오늘 내가 아프다고 내일 또 아프다고 믿지 말아라. 내가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도 가난할 것이라고 믿지 말아라. 왜? 주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면은 오늘 아프던 내가 내일 건강할 수가 있고 오늘 가난하던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은혜나 이직이 우리에게 딱 닥칠 때는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밤이었지만 아침 새벽이 되면 환한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삽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하고 삽니까? 오늘 걱정하는 일들이 내일도 같을까봐, 그 일이 모레도 또 올까봐, 그 일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될까봐 미리 참 멀리 있는 걸 가져와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아프다고 내일 아프다고 왜 생각하니?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내가 오늘 배가 고프면 내일도 배가 고플 것이다. 오늘 내가 아프면 내일도 아플 것이다. 오늘 내가 병자였는데 내일도 병자겠지. 이 고정관념이 문제인 겁니다. 생각대로 되리라 하던 성경 말씀처럼 내가 걱정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날 일은 오늘로 끝내라. 오늘로 끝내라. 비록 내가 내일 아플지라도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모레는 모레 가서 걱정하고 걱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루씩만 일용할 양식만 주었어요. 하루의 양식만 주었습니다.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하루하루 음식 먹고 살아온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40년 살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쌀만 봐도 벌써 며칠, 일주일, 2주일, 며칠씩 먹을 쌀이 있는데 김치만 봐도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족한 음식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삽니까?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먹느냐 이거예요. 육체의 운동은, 육체의 연습은 우리 육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고 일하는 것은 육체의 이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 아닙니까? 금세의 매세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소속시키고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자녀라는 소속감을 확실히 갖되 예수를 믿고 아주 철저하게 믿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철저하게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철저하게 마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옷을 덧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 곧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므로 범사에 있는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